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분 말씀 묵상, 말씀 통도 함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더 귀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분의 일생을 마음속에 더 새기는 시간이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본문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창세기 2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 많이 하시고요. 연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물음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36장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부분입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누구를 낳냐 하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일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과도 함께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 다시 말해서 에서는 육으로 갔고 야곱은 믿음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오늘날 그 무슬림의 후손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인데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스마엘이야말로 정통적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은 늘 아브라함의 아픈 손가락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슬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늘 유일신 알라를 믿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일생, 이삭의 일생을 넘어서 야곱의 일생으로 우리가 가면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고급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일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쉽게 야곱에게 팔아버렸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 이것은 야곱이 잔꾀를 부린 것이에요. 굉장히 얄팍한 수로 얄팍하게 해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야곱의 이름도 그런 건 아닙니까? 굉장히 속임수를 하는 자, 얄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그 축복까지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을 보이십니다. 근자는 둘째를 섬기고 둘째가 크게 된다는 개념을 벌써 출생부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한 야곱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차라리 에서가 더 나은데, 에서가 더 훌륭하고 아버지에게 더 충성하고, 뒤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에서가 더 그릇이 큽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도 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동생네 가족을 받아줍니다. 그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넓은 포부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네기의 인간 처세술 거기에 버금가는 모습 아닙니까? 예. 사람들의 모습을 감동시키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붙드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그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최악의 모습에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대유행,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점들이나 모습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 못났고 부족하고 답 없는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델입니다. 야곱이 피하는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벳엘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뭐냐면 베리트와 엘, 그러니까 베리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을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베델은 과연 그러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베델교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또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을 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연약한 죄성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죄성을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야곱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베델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서 부강하게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하겠지만 결국은 기근이 들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망구땡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확인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늘 하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헬을 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먼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열심히 일하라. 그 대신 뭐를 줄까? 라고 하니까 내가 라헬이 너무 좋습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이랍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줍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꾀를 내냐면 형이 먼저 가는 거다. 아우가 먼저 가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법도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이상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라헬이 좋다고 해서 라헬을만 찾고 있으면 그것은 12자손을 못 낳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아이를 잘 못 낳았거든요. 막판에 이제 2명 낳았지만 결국 종을 통해서 또 4명을 낳았지만 2명을 더 낳았지만 레아가 더 많이 낳았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아이들이 쑥쑥쑥쑥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만약 그래도 순수하게 레아를 버리고 라헬만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 12지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늘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내 안에서 악을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또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 악한 공산 집단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 저 나쁜 놈들을 왜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선한 사람이 사는데 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지그시 웃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믿고 바라보며 구하고 대접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못났고 부족하고 야곱보다 더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은 대접해 주셔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넉넉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씩 둘씩 바라보시면서 변화하는 야곱을 보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며 대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못났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또한 이번 주 부활주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늘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면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성전들이 다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